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가 보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임과 동시에 승리적 교회일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미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승리된 보장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 신앙으로 승자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7 봉인을 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7번째 인을 떼시자 이 7번째 인은 7 나팔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신대원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이걸 외우려고 인나대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7인, 7 나팔, 7 대접, 이것이 순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7인에 해당되는 역사적 사건을 보고 7인이 끝났구나, 이제 7 나팔이 시작됐구나, 이제 이게 7 대접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여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의 해석은, 이 세 가지의 이 심판들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점점 더 강도를 더해서 이 심판들이 점점 강하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 7인에서 심판의 대상은 몇 분의 몇이었습니까?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팔로 오면 몇 분의 몇이 심판을 받습니까?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대접에 가면 몇 분의 몇이 심판을 받습니까?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인, 7 나팔, 7 대접을 생각하실 때는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종말 시대에 일어나는 일의 여러 심판의 내용들이 점차 나선형으로,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지는 이런 나선형으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 나팔, 대접, 이것은 다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심판의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다는 것을 어떻게 또 증거할 수 있느냐? 우리는 7번째 인과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이 같은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날 때마다 똑같이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7번째 인이 끝날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것이 7번째 인,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7번째 나팔이 불 때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과 이 11장 19절에서 7번째 나팔이 끝날 때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7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서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인, 나팔, 대접은 다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번개, 우레, 음성, 지진, 이런 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최후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인도 최후의 심판을, 일곱 나팔도 최후의 심판을, 일곱 대접도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임하다가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후의 심판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최후의 승리의 날이요,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자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바로 시작됩니까?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잠깐 쉬는 시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반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하다가 30분 동안 갑자기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불신자의 입장에서 이 30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매를 때리지 않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에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자, 매를 맞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께서 계속 때리다가 이제 한 30분만 있다 맞자. 그러면 여러분, 그 30분이 우리에게 좋은 시간입니까? 나쁜 시간입니까? 네, 그 30분 동안 비록 매를 맞지 않을 것이지만 그 쉬는 시간에 나도 쉬지만 누구도 쉬고 있습니까? 선생님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충전해서 때리는 거죠, 30분 동안. 자, 그래서 매를 쉬는 그 30분이 우리에게 좋은 시간입니까? 좋지 않은 시간입니까?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되는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30분은 절대로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 롯데월드에 가면 자이로 드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이로 드롭을 타보셨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은 타본 것 같은데, 네, 높이가 무려 60m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타봤는데요, 6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20층 이상의 높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지는데 2초 내지 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 3초 정도 걸린다고 할 때 시속 약 94km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확 떨어지게 되죠. 이 놀이기구를 타보신 분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이 놀이기구는요, 내려갈 때 많이 무섭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요, 무서워할 틈이 없어요. 한 3초 만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악을 지르려고 하는데 끝나버려요.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이 바이킹 같은 것은 타다가 하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자이로 드롭은요, 소리 지를 틈이 없어요. 그냥 하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 놀이기구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게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점점 이 지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눈에서 잘 보이다가요, 이 놀이기구가 잠깐 빙글빙글 돌거든요. 잠깐 돌다가요, 잠깐 멈춰요. 그러면요, 이게 예고 없이 떨어집니다. 셋, 둘, 하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이 언제 떨어질까를 막 생각하면서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30분 동안 쉬는 것은요, 마치 그런 시간과 같은 거예요. 이제 떨어질 건데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심판만 남았어요.
언제인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금방 떨어질 거예요. 금방 매를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쉼이라는 것은 30분 동안 평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불길함으로, 불안함으로 가득 찬 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0분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30분이 왜 주어졌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하루가 마무리될 때 저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성소에 있는 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이 향이 타면서 이제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겠죠.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바로 반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살펴보았던 순교자들의 기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야 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무엇의 결과 이것이 온다는 것입니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분의 고요함이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주변을 조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주변을 잠잠하게 하시고 심판을 30분 동안 쉬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7 나팔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나팔 소리가 딱 떠올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팔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저는 나팔을 떠올리면 시골 마을에 가면 마을 회관에 있는 확성기가 떠오릅니다. 이 확성기가 밖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나팔이 이런 기능을 했습니다. 멀리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멀리 살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나팔이 이럴 때 사용되었습니다. 행진이 있을 때, 행진을 시작할 때 나팔이 울리면 그 행진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행진이 끝날 때 또 나팔을 울려서 행진을 멈춥니다. 왕이 즉위할 때, 그럴 때 기쁨의 나팔을 붑니다. 또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가 잘못하였노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경고의 문자가 오는 것처럼 나팔을 불어서 조심하라고 알렸던 것입니다.
또 절기 때에 나팔을 불렸습니다. 또 전쟁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서 대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나팔 소리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심판과 전쟁을 경고하는 소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이 몇 개 불리게 됩니까? 7개의 나팔이 있습니다. 7개의 나팔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7개의 나팔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팔 7개라고 하면요, 구약의 유명한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되었던 나팔이 바로 7개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바퀴 돌았습니다.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는데 그때 7나팔을 불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공격을 하는 소리입니까? 공격을 받는 소리입니까? 공격을 받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리의 소리입니까? 패배의 소리입니까? 패배의 소리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공격하는 소리요, 그리고 승리를 알리는 기쁨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나팔 소리도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심판의 소리요 패배의 소리로 들리지만 이 동일한 나팔 소리가 성도님들에게는 기쁨의 소리요 감사의 소리요 승리의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우박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구약의 유명한 사건 중에 우박이 떨어졌던 심판의 내용이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애굽의 10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아멘. 이 애굽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이 7나팔을 불 때 재현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것이 바다를 3분의 1의 생태계를 죽이고 배들의 3분의 1도 다 부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불자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오염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심판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부니까 이때는 물과 샘이, 강과 샘이 이제 3분의 1이 오염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애굽의 첫 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자, 이처럼 우박 재앙, 그리고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또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애굽에 내려졌던 9번째 흑암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이 울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으며 오염되었으며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팔 심판은 이 세상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팔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경고의 메시지는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아무 경고 없이 그냥 심판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까? 네, 확신이 없으십니까? 네,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맨 먼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10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몇 번씩 기회를 주십니까? 몇 번씩 경고하십니까? 보통 이야기를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은요, 투아웃까지는 봐줘요. 그런데 3아웃 되면 아웃시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3번 이상 사람을 봐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번을 참아주시는 것입니까? 10번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다른 경고를 보내서 또 한 번 참아주시고, 또 경고를 보내서 또 참아주시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경고를 주신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바로 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이 끝까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팔이 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까지 나팔이 불렸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아멘.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러 귀신들을 또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그들의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분의 2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때 여전히 우리는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빨리 돌이키라 라는 경고의 나팔을 우리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끝나버리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끝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해서, 혹은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신자일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신자를 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꼭 중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이 모든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냥 오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른 신을 믿듯이 그러한 대상만 바꿔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다닌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몰라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목사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헷갈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이 나팔의 소리가 경고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심판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리요, 승리의 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팔 심판은 하나님과 교회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기능을 합니다. 나팔 심판은 성도님들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이 임할 때 이 심판은 오로지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는, 또 오로지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임하는데, 이것은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하더라. 아멘. 나팔이 3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화라고 외치는데, 왜 화라고 외치느냐? 4번째까지의 나팔보다 더 큰 어려운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경고의 나팔, 이것이 기회의 나팔과 같다라고 정했습니다. 경고의 나팔은 곧 기회의 나팔이며 회개의 나팔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고를 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빨리 돌이키기를 원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아무 예고 없이 애굽을 벌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또 이 세상에 어떤 기회도 주고 싶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주지 않고 그냥 멸망시키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고하셔서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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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면, 만약에 하나님께 아직 돌이키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나중에 예수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바로 버리고 주님께로 즉시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가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는 명백한 심판의 소리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교회가 들을 나팔 소리는 승리의 소리요 패배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불려지는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종말 신앙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길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가 들려 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의 나팔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 연결된 자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이 땅을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 때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여리고에서 울렸던 그 나팔 소리가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나팔 소리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무섭게 임하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요,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약속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을 경고하실 뿐이며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로지 승리만이 남아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적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도 나팔 소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나팔이요 구원의 나팔임을 기억하면서, 최종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 나와 너와 우리 교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날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